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을사년 음력 2월 초하루 법회일이자 우리 병고행란 수멸 원각경 49일 기도의 입제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이유가 생로병사의 해결이었고, 또 선사들은 그것을 생로병사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생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줄여서. 나고 죽는 일이 최고의 일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출가대장부의 사명이기 때문에 생사 문제의 해결은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대사를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일대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태어나서 최고 큰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나고 죽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간혹 여러분들은 다시는 안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안 태어나고 싶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라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결국 안 태어나고 싶다면 생사대사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일대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부처님은 이 땅에 일대사의 인연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로병사를 보여주시고 그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선사들은 그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를 쉽게 나고 죽는 일에 국한했고, 그 생사를 해결하는 일이 바로 가장 큰 수행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생사대사를 해결할 건가? 이 선사들의 말에는 너무 어려운 말들이 써 있어서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결코 쉬운 예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분은 자빠져서 경계가 생겨났겠지만 자동차가 달려와서 못 피해가지고 부딪혔어요. 자기는 순식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쓰러졌겠죠. 그 순식간에 차에 부딪혀 쓰러지는 순간에 불이 번쩍 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쓰러졌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지금 내가 왜 여기에 누워 있는지를 모른 채 누워 있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 선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번쩍이는 순간에 바늘길을 깨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반드시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사람 나 죽게 생겼는데 무슨 바늘길을 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번쩍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한테. 몸에 나 죽었네 이럴까요?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쓰러질 거 아닙니까? 번쩍하는 순간에 이미 쓰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요. 그땐 겨를도 없어요. 숨을 쉴 겨를도 없고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그야말로 그런 순간에 바늘길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어야만이 이게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에게도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공부를 포기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간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선사들이 하는 말로 치면 참선을 하는 데는 활구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삭구가 아니라 활구로 참선을 해야 된다. 삭구라는 말은 죽어있는 참선이란 뜻이고, 활구라는 말은 살아있는 참선이란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참선을 할 것인가 라고 해보면, 우리가 화두를 궁구하든 또는 이목고를 하든 무자 화두를 들든 또는 내려놓아라를 들든
아니면 나무불을 들든 간에 어떤 사려, 생각 또는 분별 또는 개교, 비교하는 마음 등등의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분별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는 이것을 사구참선이라 한다. 그럼 어찌하란 말입니까? 생각이 없어야 하고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비교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마음이 없이 아까 말했듯이 차에 부딪혔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순식간에 불이 번쩍하면서 쓰러지듯이 우리의 경계는, 공부하는 경계는 그 순간에도 이 생각을, 화두의 생각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해야 되는 생각은 그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목구든 나무불이든 또는 내려놓아라든 또는 부처님께서 꽃을 드셨을 때 저 뒤에 앉았던 가섭이 미소 지었던 소식이든 결국 그 마음은 어디에도 일으켜진 생각이 없어진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활구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사량 분별을 일으키고 비교심을 내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또 분별하고 또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러한 것이 용납되는 것은 바로 사구참선이고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건 바로 활구참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뒤로 꽉 막혀서 알 수 없는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경계. 더 이상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경계에 속해 있는 그런 수행이 바로 활구참선입니다. 생각은 오로지 화두를 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을 날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곳을 뛰쳐나갈 수 있는지만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이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화두, 활구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방법이라야 우리가 말하는 일대사,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남이 하니 따라한다는 마음이어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고 또 내가 절실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시간이나 채운다는 생각을 한다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겠죠. 결국 이 공부는 절실하고 간절해야 하며 또 아까 말했듯이 사랑 분별과 비교심과 또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활구참선의 길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걸어갈 때도, 또는 세수할 때도, 또는 여러분이 차를 탈 때도 끊임없이 이 화두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 일대사는 바로 여기에 요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걸어가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잠을 자거나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임이 없거나 간에 그 화두를 끊임없이 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의 핵심이고 일대사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수행 방법입니다. 생사대사를 해결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 삶을 임의자재,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오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문을 가름하겠습니다.